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과거에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면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거나 아니면 차를 몰고 가더라도 일정을 맞추고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수고를 하고 왔으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1시간 듣고 간식 같은 말씀만 받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갔는데 말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고 여기에 왔고 지금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손가락도 다 멀쩡하고 차도 누가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여기까지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어가도 되지요.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준비해 놓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의 빛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우리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제가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방금 뭔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제가 이곳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FAA 기록에는 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블랙아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저만 느낀 건가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성령께서 방금 그 부분을 기뻐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왜 또 그것을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게 있었던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때때로 예배가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앉아 계시면서 얘들아, 나 여기 있다. 그냥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데도 자꾸 그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계약서를 읽어봤니? 너의 혜택을 확인해봤니? 내가 이미 그것들을 다 너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묻고 풀 권세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진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요. 제가 이 점을 상기시켜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하나 나누겠습니다. 마치 신라 음악이 흘러나올 때처럼 여러분이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내 캐시와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킹 데이비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다 껐는데도 방 안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무려 1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예루살렘의 그 방 안에서 천사들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4일 중 13일 동안 그 임재가 함께했지요. 아마 마지막 날은 우리가 떠나는 날이라
그 천사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 안의 임재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본부처럼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북쪽 지역이었는데 버스로 2시간 반이나 걸려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식사도 제공되었고 버스 안에는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살던 곳이며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를 고치셨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집과 함께 있던 회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벽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자이크처럼 정교한 돌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 있었고 그 후에 나사렛으로 올라갔습니다. 20분 정도 거리였는데 전부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어서 꼭대기까지 차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투어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목회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약 14명의 목회자들이 각각 한 대의 버스를 맡았고 투어 가이드도 동행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가이드가 그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그 여정은 무려 2주 반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신발도 아닌 가죽 샌들 같은 목화신을 신고 불평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언덕을 올라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불과 2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왜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주님은 이 시대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야말로 버스와 에어컨 그리고 칠면조 샌드위치를 누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는 음속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빛의 속도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 코드까지 조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그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동수단이 말뿐이었고 소통은 손으로 쓴 글이나 직접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문화는 철저히 농경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통신수단은 손편지나 구두였습니다. 그의 이동수단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말에 나누는 이 메시지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누는 말씀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 아마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이동하고 말하고 소통하고 전자적으로 심지어 유전적으로까지 다른 세대가 결코 누리지 못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불과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토머스 에디슨과 여러 과학자들의 발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이 지금 우리의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서 여러분의 노트북으로 책 한 권 전체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든 둥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은 바로 그 책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책은 공중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주 동안 걸어서 가셔야 했던 여정을 저는 단 2시간 만에 가버리고 가면서 식사도 하고 에어컨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땀을 흘리며 걸으셔야 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경주의 앵커, 마지막 주자입니다. 육상 계주에서 모든 것은 마지막 주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느리게 뛰었다면 마지막 주자가 그 시간을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빠르게 달린다면 마지막 주자가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세대가 바로 그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제 옆을 지나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정말 누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쉬어야 합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마지막 바톤 말입니다. 마지막 바톤을 받는 주자는 이미 철저히 계산된 사람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모든 육상팀에서도 누가 마지막 주자가 될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 막대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시에 반응하여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각 지역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초기지입니다.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영적인 쌍안경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역의 영적 상황을 알게 되면 그곳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거칠게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50경기에 달하는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주님께 받은 지시였습니다. 타이슨은 심지어 부츠 같은 것도 제대로 신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이슨의 경기를 보았는데 그는 들어가자마자 상대를 12초 만에 KO시켰습니다. 상대는 자기보다 더 큰 체격의 선수들이었는데도 첫 라운드 12초 안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라운드만 버티면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1라운드 동안 그를 피해 다니며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면 타이슨은 화가 나서 그들을 쫓아다녔지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라운드까지는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5라운드 이상 싸운 적이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 7라운드가 넘어가면 타이슨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지요. 그런데 결국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대의 귀를 물어뜯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그는 천재적인 선수였습니다. 그가 가진 뇌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든 그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직 복싱 하나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훈련했고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저는 음악가, 운동선수, 교수들을 연구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랐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워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취했을까? 저는 그들의 습관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보고 거기서 배움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해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2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20분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고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가 너무 빠르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고등학교 수학, 특히 미적분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켜달라거나 휴대폰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변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뇌가 가진 잠재력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올바르게 채워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청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술학교, 직업훈련을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발굽 수리공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좋은 수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맞춤 안장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직 살아계신 최고의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분야가 점점 더 좁아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트랙터와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존디어 같은 트랙터는 웬만해서는 고장도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튼튼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여성 국회의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마트가 있는데 왜 농부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정말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우리 루이지애나 주의 케네디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그냥 말하게 두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는 이것을 프로젝트 렛 헐 토크라고 이름 붙이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샴푸병에 사용법이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녀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마트가 있으니 농부가 필요 없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위대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살았고 각자의 분야를 전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땅도 원래는 농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농지였고 저는 어릴 적부터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떠날 때까지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농사의 양면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보십시오. 빠른 변화와 가속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씨앗을 빼앗아가고 왜 유전자 조작 종자, GM으로 대체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원래 가진 씨앗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수정되고 변형되고 특정한 논리에 강제로 묶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동차든 트랙터든 비행기든 무언가가 동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비행기가 중요한 구간에서 동력을 잃으면 즉시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자동화 장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접 조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시의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중대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뜻밖의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뜻밖의 상황에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합니다.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도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불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항상 검증하고 확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곧 참된 자유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우린 여기서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라고 물으면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오면 갑자기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단에서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언 모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가? 성도들이 모두 함께 성령의 은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러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감당 못 해요. 통제가 안 돼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은사를 사용하면 몸된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즉, 누군가가 은사를 사용하면 회중이 그것을 함께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누군가 예언의 말을 주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조금만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홍색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분홍색 코끼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조금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세상에 분홍색 코끼리는 없으니까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겠어요? 혹시 또 다른 분 중에 말씀을 받은 분 계신가요?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가 굳이 이렇게 말해야 했다는 건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 13장을 넣었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왜 굳이 사랑을 중간에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역사들이 사랑을 통해서만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동기는 내 사역을 세우고 싶다, 내 의제를 추진하고 싶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몸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을 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의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마다 귀신들이 먼저 달려와 그분 앞에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분께 고침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고백은 곧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희년의 기쁨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나온 자는 다 고침을 받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그분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온 회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당시 종교 체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맡았던 자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그분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문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대가 부러워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았고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너처럼 하늘을 보고 다시 돌아와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아직 오늘인가요? 뭐라고요? 9시 23분? 그냥 9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9시네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 밤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가셔야 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누구라도 같이 멈출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영은 원한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하루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내일도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 안에는 이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백악관에서 돕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웨스트 윙에 직접 들어가 보니 앞으로 자주 부를 겁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는 정책을 다루게 됩니다. 국내 정책과 교육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정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 안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서 여러분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스피릿 스쿨에 와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그중 한 명은 몇 주 후 졸업합니다. 우리는 그녀와 남편을 워싱턴에서 직접 픽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워리어 노트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남편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더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농담 하나 하자면 혹시 제 호흡 가까이 오신다면 치즈 커드 냄새가 날 겁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것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무슨 영적 체조 같은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으면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잠시 일어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는 짧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하옵소서. 제가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 위에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성경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골로새서를 직접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내일은 거절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몇 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였으나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은 출입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오중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몫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여호와와 연합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비밀한 계시가 지금 제 안에 주어졌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 안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금 교회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오중직분 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여 나타나라. 하나님의 은사여 풀어져라. 우리는 오중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재정적 모든 필요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모든 건강과 의학적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받게 하소서. 이 방 안에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갇힌 자들이 지금 자유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포로된 자들을 놓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무너뜨린다. 너희는 박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나는 너희가 말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조용히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관계들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쟁은 치열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안에 많은 일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연속적인 역사와 표적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죠?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 기도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이 기도를 취소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혀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의 입술을 이용해 이미 시작된 기도를 무효화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